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목회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재미있는, 이제 사실 만큼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송동호 권사님은요, 제가 임종예배 5번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신다라고 해서 임종예배만 드리면 살아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임종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참 은혜롭죠. 우리 김창권 성도님이 계셨고, 그리고 제 손을 잡은 상태로 숨을 거둔 박윤필 집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최재원 장로님은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호흡기를 띄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좀 아픈 장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주례를 했고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했던 우리 보라자매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간 정명기 집사님의 장례식도 저에게는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rum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꼭 나에게 금방 일어날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분의 그 병듦이나 그분의 그 사고나 그분의 죽음이 분명히 가까이 있기는 한데 우리의 것처럼 다가오지는 잘 않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이상한 자신감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리고 처음으로 얻었던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을 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낳은 라헬이 늙은 나이가 되어서 또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언니 레아를 너무나도 질투한 나머지
내가 못 낳으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지요. 그런데 라헬의 욕심은 요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창세기 30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내가 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대략 한 15년 넘도록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늙어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야곱도 라헬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임신 때문에 야곱은 라헬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맙니다. 라헬이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라헬은 또 자식을 낳으면 본인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은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창세기 34장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경험할 때 다시 찾아갔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죠. 그런데 야곱이 하필 라헬이 아이를 낳을 즈음에 이사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가는 즈음에 라헬에게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라헬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여러 번 받았던 이 산파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라헬에게 마지막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아도 본인이 이제 안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아이를 낳아도 젖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라헬이 자기가 갓 낳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으로 미루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성지순례가 내년에 계획되어져 있는데, 3년 전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가 똑같은 시기에 성지순례를 계획했었고, 그때 30분이 넘는 분들이 가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못 갔죠. 그 사이에 가기로 결정했던 분 3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기로 했던 3분이. 나중은 훗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가시기로 하셨으면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초대 교인들이 머물렀던 여정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모습은 죽음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게 될 때에 그의 혼이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엔 영과 혼과 육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영혼과 육이 3분법, 2분법 갖고 이게 2단이네 3단이네 할 거 있는데 우리의 몸이 어쨌든 영과 혼과 육이, 영혼과 육이 살아있는 동안 같이 있다가 죽을 때는 그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은 그때 완전히 죽고 영혼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뭐 있냐고, 한 번 살다가 죽는 건데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때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죽음과 동시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죽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어봤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도박을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제 죽어가고 있으면서 베논이 하며 마지막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논이는 내 슬픔의 아들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이름입니까? 아이가 자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내 슬픔의 아들아, 형들은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내 슬픔의 동생아, 다른 사람들은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이 엄마의 젖도 못 먹고 자란 아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베논이의 인생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요.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부른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면 강한 능력을 표현할 때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닌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슬프게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의 가족에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불쑥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이 죽은 라헬의 여종이었고 라헬이 아이를 못 낳을 때 야곱에게 보낸 비라라고 하는
즉 서모지요. 그 서모와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른 그 루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쳐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 투성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모세,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과 결혼한 다윗, 자기 머리만 믿고 살다가 결국 우상 숭배한 솔로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욕 나오게 하는 사람들인데,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싶은데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다 보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있는 우리 내면을 다 까집어내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끄집어냄으로써 그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기대했던 장남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루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창세기 49장 3절은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야곱은 장남에게 축복이 안 가서 고통했던 자신과 에서의 삶을 오랫동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만큼은 루벤에게 장자권이 흘러가서 자신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루벤의 이제 그 요셉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루벤이 장남으로서의 리더십과 또한 성품이 고운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믿었던 아들 루벤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상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믿었던 큰아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많은 사실 자식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큰 다음에 얼마나 부모님과 자신의 일들을 의논한다고 생각하세요? 통보해주면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젊으셨을 때를 한번 내려가 보세요. 결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계획 가운데 부모님이 있으셨나요? 여행을 가실 때 부모님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다 한 번은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참 큰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는데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본인들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부모님을 안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요.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아파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넣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 곁에서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산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 180세. 이삭을 보면 인생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겪었던 것은 이삭이 갑자기 보통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 후유증으로 이 이삭이 눈이 멀게 됐어요. 그리고 거동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할 때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엔 본인이 죽기 전에 그 장자의 축복을 줘야지라고 하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아내 리브가와 틀어지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원수가 되고 하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략 그 이후로 성경의 연대를 보면 50년을 더 사셨어요. 그거 축복기도 그렇게 하고 50년 동안을 불행하게 사신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정가를 넣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이 얘기를 하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삭의 사랑을 받았던 에서니까 아버지 곁에서 임종을 에서와 야곱이 같이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나이는 180세. 이삭이 두 아이를 60세에 낳았으니 에서와 야곱의 나이 120세. 아버지를 장례 치를 때 두 아들도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굽어진 허리를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 얻겠다고 그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었니?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갖겠다라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니? 형님, 내가 그때 눈깔이 뒤집혀졌죠. 뭐가 쉬웠죠.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실 건데 내가 그렇게 왜 형님에게 아픔을 줬을까요? 나이가 들어보면 가진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에서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서는 본인이 장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늙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동생에게 아버지가 머물렀던 땅, 약속의 땅을 인정하고 에서는 그곳을 떠나간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부질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은 혼자 살지를 않아서 사람을 가리켜
동물의 의미 가운데 이야기할 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혹은 우리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소유, 사회적인 행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느냐가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회적인 것으로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회적인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관심 있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고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120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야곱은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제 소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12명이나 있고 아직 3명의 아내가 살아있고 수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물어보면 야곱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1912년 우리는 영국에서 만든 가장 엄청난 여행배 호화 유람선이라고 하는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고 귀하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실내 수영장이 배 안에 있었고요, 실내 운동장이 있었던 정말 호화스러운, 그래서 돈 있고 힘 있고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 배는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그때 한참 뜨고 있는 나라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서는 늘 파티가 열렸고요,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튼튼하게 만들고 공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에는 구명정이 정확히 20척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댄스 파티가 열렸고요, 악단 오케스트라는 당시 유행하는 팝송을 연주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얼마 후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 침몰할 것이라는 생각은 곧 자신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저체온으로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스턴을 떠난 타이타닉호는 정확히 5일이 지난 4월 15일 밤 11시 40분 빙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빙산에 부딪혔을 때 배가 잠깐 갸우뚱할 때 빙산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자 몇몇 승객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너무 좋아서 위스키에다가 위스키를 부어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빙산에 부딪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멀쩡해 보였는데 이미 보일러실로 수없는 물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배는 정확히 12시 45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구명보트가 내려졌을 때 이 구명보트, 그 조그만 구명보트보다는 철로 만든 그 타이타닉호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명보트 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구명보트로 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시 10분 때 타이타닉호에는 더 이상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선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화로 보셨겠지만 그때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타이타닉호에 있는 선원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명보트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즐겁게 연주를 하던 악단이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1635명 앞에 서 있습니다. 악단장 윌라스 하틀리는 이들에게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 무슨 곡을 연주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던 팝송을 불러줄까요? 아니면 동요를 불러줄까요? 타이타닉호에는 수많은 돈들이 있었습니다. 이민 가면 살 돈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들어왔습니다. 보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1635명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마지막 침몰할 때까지 울렸던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그렇게 태어난 사라 플러 아담스라고 하는 여자가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한참 후에 그 젊은 날 이 여인이 폐결핵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해서 고통하면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이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움직였던 것들이 보니까 마치 신기루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우리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지금 우리의 나이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와 우리의 소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안다면, 그래서 좀 더 빨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갖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살면 살수록 더 가졌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 우리의 행위가, 그 이유가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나자매 하나님, 하는 일 가운데 연주 가운데 같이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요일마다 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률 사역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박희정 장로님 이제 생신 맞이하셔서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철 형제, 에로디 자매, 은영 자매, 우디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자씨와 이사야,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받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십시오. 우리 박길석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이 하나님 삶을 쪼개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승효 형제가, 의경 형제가, 의경 자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해교, 왕교, 윤지, 윤아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국 방문 중이신데 어려움 겪지 않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슬기 생일을 맞아 샤론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슬기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비껴나가게 하시며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후렴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존귀하신 하나님,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껴나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어른들 밤길 운전하시는 것, 운전하실 때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서시는 것이, 앉으시는 것이, 식사하시는 것이, 전화를 받으시는 것이, 어디를 가시는 것이, 주무시는 것이 힘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보호처가 되시는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과 또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리요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